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115문, 116문, 117문 이렇게 세 문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115문 제4계명은 무엇인가? 제4계명은 다음과 같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16문 제4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4계명에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지정하신 정한 날, 특히 7일 중에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7째의 날이고 그 후부터는 매우 첫날이 이렇게 계획되어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일컫는다. 117문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라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과 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4계명에 관련된 대유리문답의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죄악된 일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 온종일 거룩하게 휴식을 취해야 돼.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시간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하고 절제 있게 정리하고 또한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117문항에 대한 다른 번역을 봤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던 때로부터 기원한 것임을 성경 누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식법을 수여하시기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의 모든 택하신 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이 내리신 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는 정기적으로 매주 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6일 동안의 노동 이후에 제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을 일을 하고 돌아오는 주의 첫날을 이제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 주중의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느냐? 이것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정된 것인데 주중에 7번째 날을, 첫날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안식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질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존재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기억하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보존되고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삶의 쉼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7번째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 주일은 이제 주중의 첫 번째 날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 주일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대속의 사역을 기념하는 날로 그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중의 마지막 날을 그의 위대하신 구속 사역의 성취로 구약시대를 마감하시고 은혜 언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주께서는 6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 저녁에 장사되셔서 7일째 되는 날 무덤에 계셨고 다음 일회 중 첫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제7일 안식일을 자신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새롭게 정하심으로 신약의 새로운 영혼의 장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특별한 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주중 7째 날에서 첫날로 바꾸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그릇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은 주후 321년 주중의 첫날을 지키라고 시민들에게 명령했고 법정에서의 재판을 금했고 군인들의 군사 훈련까지도 못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중의 첫날을 주일로 지킨 기원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중의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일은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다른 말씀이나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대유리문답은 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명하신 특정한 시간, 즉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루 중에 1시간만이 아니라 그날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이 separate, 구별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구별해서 지키라,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시대가 바뀔수록 점점 이 안식일, 주일 송수의 이 거룩한 의무가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점점 퇴색하고 있는 이 두드러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이 주일 송수의 개념은 한층 퇴보했고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이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약화되고 경시되어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다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지침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유리문답 117문은 안식일 혹은 주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죄악된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있어서 먼저 금해야 될 것,
금해야 될 것은 이 날에 우리가 행하는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서의 구별됨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이걸 딱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이 날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그만,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대유리문답은 먼저 금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죄악된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과 오락을 반드시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을 더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중에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죄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청교도들은 이와 관련해서 좋은 지침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세상적인 일에 매달려서 결국 주일 새벽에 잠이 들게 되고 결국 늦잠을 자서 빈번하게 예배에 지각을 하게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일에 부주의하게 되면 주일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주일에 죄를 범하게 된다. 교회로 향하는 가운데 가족 간의 불필요한 대화를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화 중에 갑자기 어떤 갈등이, 대립이,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마귀가 틈탈 기회를 엿보는 주일 아침에 결국 예배에 나아감에 있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할 수 없는 이미 시험에 든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이 극도로 감정의 상태가 결란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일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모두가 주일에 대해서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주일날 일어난단 말입니다. 주일에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어떤 이유로든 갈등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성도들끼리 싸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일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전에 성도 간에 사담을 삼가하는 이유도 뭐예요? 예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예배 전에는 누가 와도 인사조차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죄를 범하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각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 금해야 되는 것은 다른 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일, 금해야 된단 말입니다. 학생들 공부는 토요일까지만 허락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만. 사업에 관한 일, 직장의 모든 일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마트에 가는 일이나 심지어 주일을 하는 일 지양해야 됩니다. 왜? 얼마든지 평일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건 부득이한, 뒤에 설명하지만 부득이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평일날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성별된, 구별된 날 행한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예배를 빠져가면서까지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일도 성도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준비와 그 태도에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 나버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미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여러분이 열중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불순종이 결국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가족들과 휴가를 떠나거나 놀이공원이나 극장을 가는 일 얼마나 더 말씀드려야 됩니까? 성도는 금해야 합니다. 주일에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일 역시 금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평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평일에. 주일에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일의 모든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은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임을 갖는 날이 아닙니다. 모든 주일의 예배와 모임이 끝나고 저녁에 가족들이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모임을 갖는 것, 이거는 박수를 쳐드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일에 친척의 결혼식에 돌잔치에 참여를 하고 여타 가족이나 친척의 모임에 가시는 것, 그 구별된 날을 여러분들이 범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것이 죄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 명백히 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죄에는 대가가 따라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빈번히 어기면서도 인생에서 어느 날 다급한 일이 생겨요. 위급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이 왜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방만하고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긴급한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셔야 될까요? 그러니 이쯤 되면 기도도 하지 않아요. 자기 양심이 알거든. 응? 이럴 때 기도하면 참 내가 낯짝이 있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의 문제의 척도는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키는가의 문제와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떤 날들로 채워질지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섬기는 것은 분명히 계명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을 1계명, 2계명, 3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미 충분히 고찰한 바가 있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거는 사람끼리 가능한 얘기야. 사람끼리.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범하는 악을 행치 마십시오. 여러분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와 멸망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키지 않는 악을 범했다고. 안식일 한 번도 안 지킨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제 마음대로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주일에는 오락을 금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말씀드릴게요. 주일에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의 가방 안에서 꺼내지 마세요. 성도가 예배드리는데 앞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놓여 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걸 여기 왜 꺼내놔요? 그걸 예배 시간에. 응?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주일에 태블릿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TV
멀리하도록 지도하십시오. 그 아이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주일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행하는 날이 아닙니다.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나의 영혼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금하는 날이에요.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세상과 주일 하루 담을 쌓는 날로 정하는 날이에요. 내 영혼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부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제 남성도의 모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이게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이미 우리의 뇌 자체가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쫙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길어야 5분, 10분 우리의 집중력이 이제 다 아이들처럼 됐어요. 이렇게 빼곡한 글자를 읽으면서 이것을 해독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현대인들에게 현저하게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영상으로. 그러니 책 안 읽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매일 수시간씩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 뇌, 이 도파민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이 뇌가 조용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 머릿속에 막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1시간 혹은 그 이상 기도를 한다? 이 불가능한 얘기고, 성경을 눈으로는 읽어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 이렇게 넘기기는 하는데, 이렇게 잘 읽고 넘기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뇌가 예수를 믿는데 최적화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는 일에 최적화되어 가고 있다.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으로 난 모든 창문을 닫아야 영혼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은혜의 창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주위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시면서 3, 3, 5 앉으셨을 때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간증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 더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이런 일로 주일에 교회에 머무는 시간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그 하루를 보내고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만 있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주일은 지체들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는 게 그 다음은 지체들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외톨이가 되거나 홀로 공동체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자기 변명과 핑계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주일에 금한 것을 그가 범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주일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주일에는 온종일 거룩한 휴식, 안식을 취하는 날이라고 대의문답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란 그냥 단순히 육체를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쉬게 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행하고 성도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안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육체를 쉬게 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듯이 나의 영혼의 필요를 취하면서 영혼의 장날로 삼아서 이날은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이것을 위한 날입니다. 주일에는 여러분의 예배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 위로,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 성도의 사랑의 격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신자의 삶을 세상에서 지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를 흡족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오는 목적이. 어떤 것도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향하는 당신의 마음에 다른 것이 담겨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오빠 보러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오빠가 없지만 그것은 주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주일에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교회에 대한 여러 불평과 원망하는 불만하는 생각이 납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당신의 영혼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영적으로 숨통을 막으려고 하는 은혜 못 받게 하려고 하는 방해 공작이잖아요. 하나님과 지체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악한 괴교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늘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늘 패배하고 늘 무너지고 늘 좌절하고 늘 낙심하는 일이 그의 삶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고 있는 마음, 죄가. 우리는 주일에 주님을 뵙기 위해 교회로 나옵니다. 내 영혼에 부어지는 하늘의 만나와 생명수로 나를 채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언제 또 주일이 오나. 이게 정상인 그리스도인. 언제 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또다시 만나나. 언제 또 교회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을 갖나. 일주일에 언제 가나. 그게 장날을 기다리는, 영혼의 장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의 고집과 그릇된 생각에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 이게 흩어져 버리는 거죠.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종일 주일의 아침에 눈을 뜨시는 시간에서부터 밤에 눈을 감는 시간까지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부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교훈을 따라서 경건하게 주님의 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행하게 되는 첩경이 주일 성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성화되어 가는 모든 기본은 바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딱 그 자리에 있는 이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여러분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목사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7문의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